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967년도에 한국에서 발표된 가요인데요. 바로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봉봉 중창단이라고 하는 4명의 남성분들과 또 이 시스터즈라고 하는 3분의 여성이 함께 발표했던 그런 음반이었는데 공전의 히트를 이렇게 쳤던 그런 노래입니다. 혹시 그 가사 기억하시나요? 노래 부르실 수 있나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꽃이 펴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펴요. 호박꽃 같은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꽃이 펴요.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소. 사랑을 하면 모두 다 미인되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과거에 어른들이 또 신나서 불렀던 것들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노래가 나왔다면 여성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 여성 비하의 문제가 될 그런 가사를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 가운데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이뻐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8편의 처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를 오늘 저희들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타이틀만 보면, 표제만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특히 사울의 집요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시를 그 당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는 다윗의 말년인 BC 980년에 그가 왕위에서 이제 안정적이고 그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쓴 다윗의 말년에 쓴 바로 그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던 때를 기억하고 사울의 집요한 죽음의 공격을 피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1절부터 50절이나 되는 큰 찬양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 바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단 사무엘하 22장의 1절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의 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밀려서 사무엘하 22장은 51절까지 되어 있고 오늘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50절과 사무엘하 22장 51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가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면 시편 18편의 1절에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시로 알려진 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적들을 이긴 것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의 그 감격을 기록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은 비록 이 시를 쓸 때에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그의 신분이, 그의 소명이 여호와의 종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높든 낮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도 함께 우리 주님께 드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이 모든 시의 시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심지어 연인들과의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놀랍도록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축복으로 부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주의 힘을 얻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니까 문맥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거보다는 그냥 마음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이 시를 고백했던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감정은 어땠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도 그것을 본받고 따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인들이 사랑할 때 보면, 데이트할 때 보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을 마치고 몸이 너무나도 피곤한데 어디서 그 힘이 생겼는지 애인을 만나겠다고 달려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연애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피곤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달려가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갸우뚱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바보처럼 얼굴에는 미소가 띄고 뭔가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의학적으로 뇌에서 페닐에틸아민과 도파민이 분비가 급증해가지고 이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절로 미소를 짓고 힘을 얻는다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페닐에틸아민과 도파민 이런 것이 분비돼서 급증해서 힘을 낸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웃고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연인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처럼 헤어져도 금방 만났는데도 또 만나고 싶어하는 없던 힘도 생기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돼서 자기에게 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본문이 오늘 1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원어에 보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건 히즈키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지만 이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됐다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원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때로는 가끔 하나님의 의라고도 번역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게브라입니다. 게브라. 어디서 많이 듣죠. 서양에서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의약품 가운데 그 영양제, 자양강장제, 그래서
이 이름에 본따서 약품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한 모모 회사가 이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그대로 영양제로, 강장제로 힘을 얻는 걸로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게브랄티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 게브라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누가 선전의 모델이 됐냐면 천하장사인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약품의 모델로 채택돼서 선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무리 천하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이제 삶을 돌아보고 모든 대적을 물리친 후에라고 그랬는데 그에게 도전했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특히 사울의 집요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날의 그 감격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이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주는 건가? 우리가 좀 궁금한데 그것 또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4편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가졌는지, 어떤 현실의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그 시로 노래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힘을 얻으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얻어야 될 많은 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쓴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사막기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물을 발견하기 힘든 광야의 생활을 했던, 광야에서 적들로부터 쫓김을 받았던 다윗의 삶을 생각한다면 목숨을 구해줬던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은 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지 먹고 살아야 될 때 이른 비를 내려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고백처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무한하신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권능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웨이브해주고 면제해주진 않아도 눈물의 골짜기를 할 때 많은 샘들을 만나고 이른 비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매사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두렵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 위험한데도 이 시간에도 나가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비난과 멸시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정말 주를 사랑한다고 1절에 고백하면서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멋진 단어를 찾아서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경험적인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큰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이런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호위하는 병사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경호도 없이 혼자 쫓겨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었고 또 목숨을 정말 살려보려고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셔서 산성이 되셔서 반석이 되셔서 바위가 되셔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제 담대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담대함이 보여요.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확신하는 거죠. 자신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그 어떤 모험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다윗은 지금까지 강하고 담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매사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7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이루어주신 이미지를 사용해서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바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매사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면서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세요. 오늘 이 긴 시간 가운데도 정말 눈에 들어오는 것은 29절로부터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다윗의 허풍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가 만났던 수많은 난관과 고비들을 높은 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담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0절에 그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와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려고 하는 자, 여기 피하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룰 줄 확신하는 거예요. 완전하십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종종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피했는지, 그 말의 완전함을 믿고 순수함을 믿고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진정으로 피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늘어, 이런 경험들이 쌓여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이 경험되며 매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닮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이 익숙해지면 내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그러다 서로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사랑하면 그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닮게 되는 거죠. 미국의 행동과학자인 볼비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좋은 점을 닮으려고 하는 동저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서로를 닮아가는 그래서 취향이나 취미까지도 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끝마다 손주들 얘기하시고 손주들 자랑하시고 손주가 하는 말투까지 따라 하시는데 이분이 60대인지 두세 살짜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 말투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21절부터 22절에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오늘 이 시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윗은 사울을 마주할 때마다 싸우지 않고 피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정말 정신줄 놓지 않고 온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한 일인데 그렇게 다윗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더 정결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두 번의 기회, 사무엘상 2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은 그때 이제 굴에 숨어 있었고 이때 마침 사울이 대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는데 한 칼에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칠 수 없다고 부하들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런 모습이 다윗이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아무리 그것에 감동을 받아도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삶으로 그 말씀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쪼갰다고, 내 마음을 쪼갰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거고, 그 진리를 살아봤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말씀을 집리더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그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신 것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여러분 그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만으로 그 아들을 먹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그가 살아봤기 때문이고, 머린 케이 로더스 목사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그 어떤 비극이 다가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깨달을 때 아니에요. 철없을 때는 그거 몰라요. 정말 새신자가 되고 본어겐 처음에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아이를 낳고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경험적으로 알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오늘 1절의 이 본문이 히브리의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명사가 레헴이에요. 레헴. 근데 이 레헴은요 어떤 뜻이냐면 자궁, 모태, 바로 이 단어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정말 탯줄이 연결돼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낳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감당할 수 없,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 순간도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건희가 사랑한 한국화의 거장, 왼손 없는 무학의 화가 박대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작품 훼손한 아이 덕에 관심이 커져 고놈이 내겐 봉황이야 라고 하는 재밌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사연은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의 기사가 신문 사회면에 실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에 있는 솔건 미술관에서 이 박대성 화가의 그 기획전이, 특별 기획전이 있었는데 그때 작품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액자에 넣기 힘들 정도로 그 작품이 커가지고 미술관에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길게 느려뜨려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저 아이가 전시관 한가운데에 있는 그 화백의 작품을 미끄럼틀을 타고 그 작품에 눕기도 하고 밟아가지고요. 글자가 훼손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냈는데 정작 이 박대성 화백은 미술관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고요. 그게 애들이지 뭐.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그 정도 발자국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껄껄 웃었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보험 액면가가 1억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작품도 그가 그러니까 애들이야 라고 아무 문제를 삼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훼손됐다는 이 뉴스가 유튜브에 218만 회나 재생됐다고 하니까 이 박화백은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그렇게 많이 봤겠나? 그러니 그놈이 봉황이지. 내 작품이 아이들 눈에 가서 보니까 정말 밀끄럼틀처럼 보이네 라고 그렇게 여유있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그린 작품이 훼손됐는데요 했더니 내가 보상을 요구하면 그 아이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아이도 위축될 때고 그리고 그 아이가 미술관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면 다시는 미술관에 가겠나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한 우리 박대성 화가는 4살 때 1949년에 경북 청도에서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당시에 반동 지주로 지목되면서 빨치산에 의해서 낫으로 부모님이 살해를 당하고 자신의 왼팔도 팔꿈치 아래로 모두 잘려가는 그런 비극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 불편한 손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장애가 중증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 것으로 믿고 있어.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며 이 기자는 기사를 마지막을 오늘 이 박화백은 요즘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며 그의 화실 곳곳에 십자가와 성서가 놓여 있었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